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나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제가 20년 전에 풀타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전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임 전도사,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연초가 되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목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됐는데,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같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됐기 때문에 동역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은,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뭐냐면 목회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보다 몇 년 더 앞서 가시던 분인데 목회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목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인생은 관계라는 벽돌을 쌓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만나야 관계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어떤 만남의 벽돌인가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엄마와 뱃속에서부터 첫 관계, 그 첫 만남을 통한 이 관계를 맺고 성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보통은 3살 이전에 이미 다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진다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다. 자식들이. 가끔은 그렇게 얘기하죠. 얘는 누굴 닮아서 이래? 얘는 누굴 닮았지?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다 엄마, 아빠 닮았지요. 저희 집에 두 놈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깔끔하게 나름대로 청소를 합니다. 자기 물건을 탁탁 어디가 있는지 위치도 알고 딱 봐도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는요, 방문을 열 수가 없어요. 누굴 닮았겠어요? 얘는 누구를 닮고 얘는 누구를 닮고. 저희 집에 서로 하나씩 닮았어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인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사는 거고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만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3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 생선 같은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냄새나죠. 비릿합니다. 만나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만나면 주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 합니까? 자기 얘기를 하든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든지 그러면 좋은데, 내 얘기도 아니고 저 사람 얘기도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여기에 없는 사람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죠.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는 거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때로는 씹어댑니다. 그때는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만남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부패한 냄새가 몸에 배기 때문에.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힐링도 되는 것 같고요. 보기에도, 냄새로도, 감각적으로 그런 부분이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만남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유통기한이 짧아요. 금세 시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풀은 쉬 마르고 꽃은 며칠 가요? 화무 10일홍. 그 붉기가 10일 간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그런 관계들이 지속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상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수와 허물을 판단하지 않고, 누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딱 보이면 왜 그렇게 했어? 그냥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갈 때가 있죠.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실수와 허물을 판단하지 않고 그랬었냐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대로 받아주고
좋은 일에 박수 쳐주고 애쓰고 수고할 때 땀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 우리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때 주님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셔서 우리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조지 미드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significant other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타인. 이 의미 있는 타인, 누군가를 만나서 그것이 내 삶에 의미를 던져주는가. 그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이 인간에 있어서 자아 형성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관계 속에서 점점 자아를 형성해 가죠.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만남 중에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만남, 의미 있는 만남 무엇입니까? 그런 게 다 있긴 있으시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 조금 더 깨달아가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던 그런 것에 바탕이 되는 그런 만남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설레는 그 감격스러운 만남,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은 다 그런 만남들이 있죠. 예. 처음 딱 남편을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아니 그 전부터 오래 봐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새롭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질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돋고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런 만남,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내 존재를 완전히 뒤흔들고 삶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 그런 만남, 어떤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 만남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만남이 항상 지속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마 중3 아니면 고1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번쯤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다 거기가 저희 외할머니 장씨 성을 가진 분들이 다 사시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 친척이죠. 일가 친척. 굳이 촌수로 얘기하면 외당숙 되는, 형뻘 되는, 저희 형님하고 나이가 비슷했으니까 예, 그 삼촌이 저희 집에 가끔 왔었고 자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예, 제가 거울을 이렇게 딱 보고 한참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뒤에 딱 있다가 야 성우가 너 네가 잘생긴 줄 알지? 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에요 완전히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습니다. 번쩍했어요. 사실은 내가 잘생긴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때까지 잘생긴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이 동네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늘 거울 보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삼촌이 하는 얘기, 성우가 너 네가 잘생긴 줄 알지? 이 한마디에 내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눈, 시각,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고 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뭐 못생겼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나서 이렇게 이거 아니고요. 아, 과도한 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예.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마주침일 뿐이에요. 만남과 마주침 다르잖아요. 예수님과 마주쳤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숱한 그 마주침들 속에서 의미 있는 만남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하셨었는데 그런 것 아닐까요?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그 많은 마주침에서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만남이야. 그 의미 있는 만남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은요, 사건이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삼촌이 했던 얘기 한마디가요, 저에게는 사건으로 기억돼요. 아,
이것이 사건이 될 때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죠.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야가 달라집니다. 삶의 지평선이 확장이 돼요. 예전에는 이만큼만 보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만남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좁지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양하게 만나봐라 얘기도 하는 거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더군다나 의미 있는 만남이 될 때 이 시야가요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의 바탕이 되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장과 그 앞에 22장에 있어요. 이 두 장면은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 그렇게 만났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곳이 9장에 있어요. 자, 이 세 곳에서 전부 다 뭘 얘기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요, 밝은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밝은 빛 아래에서 내 눈이 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9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아나니아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른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보기는 봤지만 뭐예요? 비늘이 씌어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비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는 보지만 못 보는구나 그랬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못 듣는구나. 지금까지도 바울은 보면서 살아왔어요.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봤는데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 못 본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이 눈, 이것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니 이제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요, 바울의 시야가 달라졌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에서도요, 앞으로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얘기하는데요. 뭘 나옵니까? 뭐가요? 18절에 처음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전에는 눈을 떴지만 안 보이니 어둠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아직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눈을 바울 너처럼, 나처럼 뜨게 하실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눈을 뜨게 되는 만남, 영혼이 진동하는 만남입니다. 번쩍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눈뜸과 진동이 없으면 이건 만남이 아니라 마주침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떠져서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이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눈을 뜬 사람은 그동안 의미 없이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의 그 많은 마주침이 이제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의미 있는 만남으로 바뀌고, 무의미한 관계들이 다시 의미 있는 관계들로 재설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만남, 가장 의미 있었던 만남을 회상하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기 영혼을 흔들었는지 아주 그냥 가슴 벅차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선교 말년에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반도, 유럽이죠, 거기서부터, 이 유럽의 끝자락,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여기를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교 말년에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체포됐어요. 붙잡혔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서게 됐어요. 하지만 이 베스도가요, 바울을 신문에서 보니까 이건 자기들끼리 문제지 로마법을 특별히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죄목을 못 찾겠는 거예요. 자, 그때 때마침 이 유대에 총독도 있었지만 허수아비 왕도 있었어요.
헤롯 왕부터 이 분봉왕들이 자식들에게 자기들의 그 권한을 위임했단 말이죠. 계승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13절부터 읽었는데 왕이여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 왕 누구냐?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은 헤롯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헤롯 대왕 이렇게 사실은 불러야 됩니다.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더 그레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도 헤롯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헤롯은 이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오늘 나오는 이 26장의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자, 이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러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좀 얘기 좀 들어봐라. 이때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결정적인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죄수로 붙잡혔잖아요. 죄수여서 살기 위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변명이 결코 아닙니다. 당차게 서가지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의미 있던 바로 그날, 그 만남,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의미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나 그 바울이 쓴 편지들,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이걸 쭉 통해서 볼 때 바울과 예수님이 마주쳤다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없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은 없으니까. 하지만 바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막 이제 흥왕하여 생기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바울이 자기 삶을 거기다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련의 시간을 봤을 때 예수님 사건 당시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일당에 대하여서 그 제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바울이 가졌었을까요? 엄청 미워했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자기 목숨을 내걸 만큼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9절부터 한번 보죠. 자기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도들을 붙잡아다가요 예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요, 예전에 박해받을 때 그랬죠. 십자가를 놓고 또 예수의 그림, 예수님의 그림을 놓고 밟고 지나가라, 침 뱉고 지나가라, 저주하라. 바울이 지금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 책을 보면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얘기예요.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죽였어요. 십자가형도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형이 원래요 하루 만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루 만에 돌아가셨지만 며칠씩 매달려서 거기서 말려 죽는 거예요. 말려 죽어요. 물과 피를 뚝뚝 다 흘리면서.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열심히 있고 그만큼 그 일에 대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바울을 믿어주고 신뢰를 보내고 권세를 주어 위임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맡긴 대제사장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람이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율법학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여러 유대교회는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인 학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학파였어요.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모두가 촉망하던 장래를, 저 정말 이 계보를 이을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존경하던 스승 랍비 가말리엘도 바울에게는 결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도 가졌습니다.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체포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요, 나중에 체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몰래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나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날 때부터 시민이에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조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그냥 마주침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바울의 영혼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혼을 울린 것이 있어요. 그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열심히 특심하여서 분기탱천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믿는 자들을 멸절시키러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비추던 그 밝은 빛 아래에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만남이, 그분의 목소리가, 그분이 새롭게 보게 하신 그 빛 가운데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막대기에 발길질을 하는 것, 그건 너만 다칠 일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시채가 뭐냐? 어떤 성경 한번 보세요. 가시채. 저는 14절에, 제 성경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 밑에 보니까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 끝이 뾰족한,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 쓰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 그러니까 가시채는 뭐냐면요, 막대기예요. 근데 끝이 뭐 쇠꼬창이가 달렸든지 뾰족하게 깎았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같이 붙어 있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툭툭 치니 어떻게 돼요? 아프지요. 그래서 가축을 그걸로 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로 싫다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툭툭 치는데 싫다고 발로 뒷발질하면 어떻게 해요? 짐승 지만 아픈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열심으로 그렇게 뒷발질하는 것, 네 인생을 써서 힘써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자, 이제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그 이유는 너를 종으로 삼아서 네가 오늘 나를 만나 이렇게 본 이 일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너에게 지금 왔다.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요, 죽이는 삶이었어요. 지금 죽이러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율법에 매여 살았잖아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세요. 로마서부터 쭉 보세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바울을 종이 되도록 또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시기 위하여 왔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이름으로 된 편지가 1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의 십자가 아래로 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같이 누리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청년 바울이, 이때가 지금 바울이 청년이에요. 예?
청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영혼이 움직이고 진동했어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생겨요. 신천지 때도 그랬는데 이번 이태원이나 홍대 쪽에서 다시 일어난 이 집단 감염의 일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조금씩 엿볼 수 있지요. 2019년도 작년 자료를 보니까 신천지 수료생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20대예요. 20대. 20대가 55%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에 가장 많이 걸린 연령대가 어디입니까? 20대잖아요. 20대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확진자의 27.8%, 약 30% 가까운. 다른 연령대는요, 많아야 10 몇 %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연령들은 10%도 안 되죠. 그냥 몇 % 정도. 그런데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20대예요. 20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20대 확진자가 제일 많은데 사망자는 제로라는 것입니다. 제로예요.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럴까요? 과도한 자신감에 자만합니다. 우리는 젊으니까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헛된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의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 같아요. 나는 안 죽는데요. 나는 안 죽으니까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안 죽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요.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젊어서 그런지 전염력도 엄청 높아요. 더군다나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바로 나타나면 뭔가 경각심이라도 가질 텐데 증상이 없어요. 이거 죄하고 엄청 비슷해요. 지금 증상이 안 나타나요. 신상 노출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책임감은 없고 이기적이고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현실 감각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제 벌써 저도 기성세대가 이제 돼버려서 기성세대의 눈으로 자녀 세대의 젊은이들을 볼 때 요즘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청년은 욕망하는 세대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낭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다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고 싶은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앞에 주어가 문제입니다. 주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세상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떠나라 여행. 네가 가고 싶은 곳 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알아 가라는 거 아니에요. 뭘 하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들이 그 나만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것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아실현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에는 수많은 나가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을 위해서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서로를 이겨야 원하는 내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인생일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우리가 가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아 실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바울도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지금 막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지금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었잖아요. 다메섹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던 것이 진짜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참된 자아 실현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되기 위하여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진짜인지 깨달았어요.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앞으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다.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유, 그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의 길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길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바울의 그 이후의 삶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의 길이 예수님의 길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잡아 죽이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게 여기고 지금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 행복하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시고 그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